좋은 아침입니다. 시편 78편 32절에서 4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33절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으로 그리고 또 탐욕으로 이 떡을 구하고 또 고기를 구할 때 하늘의 천사의 양식으로 또 정말 진영 사방 하루길이 이렇게 1m 정도 쌓일 정도로 너무너무 풍성한 고기로 채워 주셨지만, 여러분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이한 공급 여러분 그들로 하여금 믿음에 이르게 하고 감사에 이르게 하지 못했습니다. 또 그때 행한 그 정말 불경건한 정말 쾌락과 또 우상 숭배적인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징벌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참된 믿음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의 광야 40년은요, 여기 보니까 이 그들의 날을 헛되이 보내게 하셨다,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다 이랬는데요, 광야의 기간 동안에는 계속 두려움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우리가 맞아도 왜 맞는지 알면 고치고 나면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채찍질은 그냥 죽이려고 채찍질하는 게 아니라 고치고 더 축복하려고 채찍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유만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유를 모르니 매일 맞고요. 또 여러분들 진전이 없으니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광야를 도는 그런 걸음걸이를 걸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34절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35절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자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이렇게 두려움과 헛되게 40년을 보내고 있었지만 이제 결정적인 순간, 제가 가득 차서 이제 정말 멸할 순간들이 많았잖아요.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그들에게서 나와라, 내가 너를 통하여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서 더 크게 축복할 거고 저들은 쓸어버리겠다라고 하실 정도로 그런 결정적인 순간들, 죽이실 수밖에 없는 순간들도 많았지만, 그때 되면 하나님 앞에 그들이 또 돌이키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고 하나님은 지존자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값주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구속자임을 또 기억하여서 여러분들 그런 위기는 또 넘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억이 오래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짖음이 오래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위기만 지나고 나면 그들은 또 변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6절 그러나 그들의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37절 이는 하나님을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했지만, 이게요 아첨꾼들이 아첨하듯이 앞에서 그렇게 하면서 속마음은 전혀 다른 것처럼 거짓말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정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대한 성실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성실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이들은 말은 그렇게 하고 잠시 위기 앞에서 돌이키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성실함이 전혀 없었던 무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언약을 순종할 수 있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성실함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은 소중합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이 들리죠. 그런데 여러분들 들린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을 지켜 행하게 하는 것은요, 경외함이 있어야 합니다. 경외함이 없이는 말씀을 들을 수는 있지만 행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었기에 여러분 위기의 순간 되면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경외란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완전히 떨고 두려워하는 것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정말 기뻐하며 친밀하게 여기는 것인데 이런 게 전혀 없었던 것이죠. 아주 저급한 두려움만 있었지 참된 경외감이 그들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38절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며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39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저들은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반한 적, 하나님을 슬프시게 한 적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가 되었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들의 죄악을 덮어 주셨다는 것이죠. 채찍질하긴 하지만 행한 대로 채찍질한다고 하면 채찍 맞다가 죽을 것입니다. 그의 모든 분을 다 그에게도 쏟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행한 것보다 훨씬 덜 채찍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분이 그들의 죄를 다 몰라서입니까? 혹은 채찍질하다가 지쳐서 아유 네 알아서 해 이렇게 된 겁니까?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의 긍휼의 기억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육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인생은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갈 참 존재에 지나지 않고 이 특별히 범죄한 인생들은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잠시 살다가 허무하게 사라질 바람과 같이 불쌍한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에 긍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를 또 덮어주시고 채찍질 하시되 하나님께서 그 행한 만큼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경히 이렇게 채찍질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는데요. 문제는 인간의 악랄함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긍휼마저도 하나님의 인자하심마저도 악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0절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41절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42절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들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주실수록 더 슬프게 하고 거듭 시험하고 더 노엽게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42절에 보니까 그들은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본질을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데 인간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권능의 그 손으로 구원하신 그 일을 전혀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공급하셔도 잠시 지나고 나면 감격이 사라집니다. 엄중하게 징벌하시고 나도 잠시 지나고 하면 효력이 사라집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외면의 충격은 줄 수 있지만 내면의 각성은 일으키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그래서 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이 율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구약은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율법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이것이 신약의 은혜이죠. 그래서 은혜의 새 시대를 열어주셔야만 한다는 것도 이 실패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이 잘못된 기억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를 들면 헌신한 것, 혹은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이루어주지 않은 어떤, 내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이루어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기억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그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 구원의 놀라운 이 역사는 너무너무 잘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무리 기억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매번 기억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며 또 그 십자가에 담겨 있는 그분의 긍휼 앞에서 정말 돌이키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엄청난 공급에도 불구하고 또 그 무서운 징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야 해서 무의미하게 헛되게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고 두려움 가운데 떨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둯대를 향해서 전진하는 그런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율법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이제 정말 이 율법의 언약을 기억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성령 안에서 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며 살아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는 새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매일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매일 성령 안에서 또 이 말씀을 살아내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크게 일으켜 주셔서 주의 말씀을 떨며 기뻐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